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주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키며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에게 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지 사흘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맹행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생명들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쉬며 놀며 즐겁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한 때도 있음을 봅니다. 저들에게도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도 살맛나는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4월 24일은 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회를 사랑하셔서 연회가 감독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지방회와 구역회와 모든 속회 개체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몸을 한데 모아서 주님 이제 기억하며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봉산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희생을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새로운 활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산 가족들,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또한 저들이 소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살맛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여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형편 때문에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봉산 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저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과 봉산교회의 정성 어린 헌금과 물질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산재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대언의 영이 함께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우리들의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여리고 성을 진격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할 계획을 세우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는 힘차게 가나안 진격을 나가야 될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갈고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는 과오가 있습니다. 업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저들과 맞서 싸우면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건넜고 분명히 약속의 땅을 정복해 줄 거라고,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니까 저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할 때 빨리 진격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그 목적, 얻어야 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쳐야 될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군하라고, 맞서 싸우라고, 그들이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상관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준비시키면서 그 약속에 따라 들어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곳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새롭게 준비되어야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눈앞에 손에 잡히는 그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펼쳐질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먼저 신앙을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답게 그 신앙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의 새로움을 갖추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을 보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두려웠고 저들이 진군해 오면 저들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군하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만나면 쉽게 그들의 성읍도 정복할 수 있고 너무나 쉬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고 마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8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가나안 족속이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던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분명히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들을 쳐야 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매우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무기력한 상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 부끄러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수치가 덮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시고 나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시였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옵니까?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훈련을 다 끝난 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때에 오늘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는 훈련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었고 그냥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도함의 훈련을 받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훈련시키고 훈련받던 관계에서 믿음을 더욱더 갖도록 만들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언약을 맺음으로 이젠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광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분명한 증표를 얻게 되었으며 이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들로 그들이 새로워졌음을 오늘 할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때는 이제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얻고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끄럽고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애굽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죄로 인하여서 더러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사라졌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잘못된 과거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수치를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속박당하던 삶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노예였고 우리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정말 노동에서 억압의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던 애굽의 잔재들을 다 이젠 끊어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이들에게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이 광야 여정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누누하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탈출한 자들이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이들도 보고 배웠으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행하였던 실수를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1세대들이 남겨두었던 잘못된 신앙의 잔재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익숙하였던 이방 문화들을, 애굽의 신들의 문화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의 조상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방 주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갈에서의 유월절 지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던 이방의 문화를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젠 죄된 흔적을 지우고 은혜와 말씀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새로움과 믿음의 다짐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곳에서 펼쳐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주는 의미는 우리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싶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방 풍속과도 같은 출애굽 1세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입술을 버려야 되고, 잘못된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죄의 흔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버려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 부리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욕망을 따라가던 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던 모습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교만하며 거만을 피우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며 우린 날마다 겸손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과거의 죄의 습관을, 흔적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흔적을 하나하나, 잘못된 죄의 습관을 하나하나 제거함을 통하여서 사순절이 끝났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과거의 잘못된 끊어버리며 믿음의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자신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굶주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였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치고 나니까 오히려 만나보다 더 풍성한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놀라운 그 소산물들이 있고 그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훈련의 양식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훈련의 양식이 아니라 언약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지는 않지만 열심히 기름진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땀 흘리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의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황의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정착의 시간이 되었으며 약속의 땅을 얻고 누릴 시간, 약속의 시간이 되었음을, 은혜가 주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의 만나의 양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양식이 날마다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만나 매일매일 거둬들이는 양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노력한 만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약속, 양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비옥한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약속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습관을 꼭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시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더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앞으로 펼쳐질 비옥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믿음에 준비된 자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기름진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두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삶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사라졌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교만을 버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훈련에 만나만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여 노력하여 풍성함의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습관을 끌어버리는 결단의 믿음을 통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은혜로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괜은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영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는
다시선님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치 말고 못 받으라. 죄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니만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못 드리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못 드리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노력의 결과물을 얻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와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고난주한 새벽기도에 특별히 있음을 4월 11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때만이라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1층 로비를 보시면 학생부에서 스스로 학생들이 결단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1층 로비에 배너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정말 자녀들이 이 사순절만이라도 이런 시간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그것을 보시면서 나도 이 가운데 뭐 실천할 것은 없을까 보시고 실천하심으로 이번 사순절이 더욱더 은혜로운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임정미 집사님께서 고 안도학 선생님 남편 장례를 잘 마친 후에 은혜스럽게 마친 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고, 우리 임정미 집사님 보실 때마다 또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방역 작업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예배 완진자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스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의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의 가치관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훈련의 양식인 만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얻고 누림을 통하여서 그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고 누리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